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예, 산 기도를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한 거죠. 이튿날 아침에 내려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세 사람을 데리고 갔으니까 네 명이서 산기도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새벽이 돼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 산에서 뭘 봤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는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천국에는 죄 흠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밝은 빛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별세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우리가 준비해야,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참 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것, 별세해서 부활해서 갈 수 있는 것, 영원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 이게 고라신 있는 그쪽 산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고라신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그 주변이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쪽에 막달라, 이렇게 이제 쭉 갈릴리 해변을 타고 동네들이 있게 되죠. 해변 가까이 있는 동네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동네도 있고 좀 올라가 있는 동네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전부 갈릴리 동네죠. 그래서 밑으로 가버나움으로 내려왔겠죠. 내려오면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자, 병 고쳐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기를 배워서 라디오를 고칠 수 있게 되었을 때 온 동네가 라디오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고향에 왔다.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고장난 라디오를 들고 와서 고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모여들었던 거죠. 38절을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뭐 병들고 뭐 큰 일 작은 일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외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병이 들었다면은 그것은 큰 일이죠. 대를 끊을 일이고, 외아들은 특별히 옛날에는 군대도 안 보냈습니다. 병력 의무도 안 치러도 되고, 그렇게 악랄한 일본 사람들도 외아들은 못 데리고 가고 징집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다급하고 간절하고 긴급하게 되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39절에 보면은 그 귀신이 어떻게 들렸는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귀신이 들렸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왜 야단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39절 읽어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간질병이죠. 우리 잘 아는 간질병은 그냥 옛날에는 지랄병 한다 이러는데 이게 나쁜 소리로 아주 들렸죠.
이, 우리가 그런 말을 쓴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나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령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작동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뇌의 그 뇌파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간질을 일으키게 되는데, 소리를 지르고 떨면서 거품을 흘리고 몸을 상하게 하고 이를 갈고 팔이 해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넘어지고,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 옆에 있다가 그냥 간질을 하면 불 속에 턱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넘어지면서 그 일부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간질이 걸리면 운전면허증을 안 주죠. 그래서 진단서를 받아와라 이럴 때 이런 것을 이제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내쫓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간질병은 쉽게 낫는 게 아닙니다. 나병이나 문둥병이나 이런 것처럼 한번 걸려놓으면 죽을 때까지 거의 안 나았고, 또 전염도 있습니다. 근데 간질은 전염이 되는 걸로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간질은 유전적 요소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병인데, 이 제자들이 그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한테 했는데 안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제자들이 고쳤거든요. 다른 병은 고쳤거든요. 근데 간질병은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의 불신앙으로 그렇고 제자들의 불신앙으로 그렇다, 이 두 가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술이 발달이 돼서 고치면 지금 사람들은 패역한 세대가 아니겠네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하라.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믿음으로 해결하면 살 병이 사는 거고, 죽었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건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간질병 정도는 부모나 제자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 상황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안 데리고 와야 되는 형편이 아니냐. 사실 이게 마지막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역. 그러니까 그 소천한 뭡니까, 별세하기 위해서 말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귀신을 쫓아내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으로 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4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뭐 간질병 걸렸는데 자꾸 믿음 얘기하세요. 간질병 고쳐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당장 숨이 끊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얘가 거품 안 내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들을 나에게 준 것에 대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된다. 우리가 늘 호흡을 하고 있지만 콧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숨을 1분만 쉬게 하면은
이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공기의 즐거움을, 감사함을 알아라. 그게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돌아서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해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악하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이 성경 전체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것까지 다 믿음이 없는 걸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뭐 악하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패역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왜곡된 이름이에요. 이 왜곡된 사람들아. 그럼 왜곡됐다는 건 뭐예요? 왜 나만 간질병을 줍니까?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오늘 45절에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잘못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다고 간지를 줍니까?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이 자식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그거를 물어봐야 되죠. 제자들이 어머니가 물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물어보면 제자들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니까 원망스럽고 안 고쳐지고 화가 나고, 제자도 그따위가 뭐가 제자냐 못 고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달려서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 답을 주는데,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면 고쳐주세요. 내가 걔를 고쳐주면 네가 나를 사랑할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만큼 그 아들이라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믿음이다. 그랬을 때 믿음이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주석에서 얘기하는 건 이건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겁니다. AD 30년부터 34년을 말한다. 패역한 세대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를 패역한 시대라고 말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지만 항상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은 그 얘기예요. 이 세대가 얼마나 패역한지, 도대체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함께 있는 시간은 공생의 30년부터 AD 33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년간을 말하는데 그때까지만 참고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주인이, 이 애기 아빠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쫙 몰려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큰 소리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악하다 할 때 대들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내가 뭐 악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뭐 잘못했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좀 다르죠. 뭐 잘못했습니까? 이거 하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있으면 너는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악한 게 아니야. 선한 거니까 네가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이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이. 그래서 42절 읽어봅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 아를 데리고 와라. 이러면 아버지도 와야 되고 아도 와야 돼요. 그 둘이 이제 애를 잡고 이렇게 오니까 오는 도중에 간질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 이게 간질은 제일 중요한 것은 데려다가 편안하게 해주고 그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얘기 들려주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우리 학교 학생이 실습 시간에 하나가 잡혀져 버려요. 제가 그냥 당황해가지고 제가 제대로 처치도 못했는데 그때는 바로 저기 애들이 싣고 나가서 괜찮아져 버려서 다행이지만 아주 당황스럽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해주고 이러면 금방 또 정세가 진정이 되면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셔서 아이를 이렇게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원래 과부의 외아들도 이렇게 낫게 해서 항상 어머니에게 돌려줘서 먹을 걸 주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자들은 못 고치는데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간질 들린 사람을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 닮은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마지막에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기도를 콕 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다 성령을 주시고 악령이 물러가면서 고통스러움이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겼을 때 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 깨끗하게 되고 또 듣는 사람도 평안해지고 앓는 사람도 믿음이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건 오직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다. 아까 벌써 기도를 해가지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도 마무리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3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3절을 그냥 중간에 떼는 바람에 자꾸 헷갈려서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쳤는데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그게 말이 돼요. 기도 안 하면 예수님 병 고쳤네, 귀신 쫓아냈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한 게 뭐 천지도 창조하시고 우리 친구도 창조하시고 우리 아들도 창조하시고 나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안 놀라고 예수님이 간질병 고쳤는데 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공기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난 비닐을 뒤집어 쓰면은 더러운 공기가 안 들어와서 좋다고 비닐을 뒤집어 썼는데 죽을 뻔했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빨리 벗지 않았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더러운 공기 안 마시겠다고 비닐봉지를 쓰면 죽습니다. 더러운 공기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그 공기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기도를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오는데 공기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 모르지만 그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놀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그 헤롯은 그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래잖아요.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그 패역한 세대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다 놀랐다는 거예요. 제자도 놀라고 모인 무리들도 놀라고. 그래서 그들이 다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3절은 놀라는 이야기인데, 놀라는 이야기의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전부 다 놀라느냐 하면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뭘요? 꼭 기억해라. 제자들에게 제자도 놀라고 무리들도 다 놀라는데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하면 누구에게 말해요? 제자들에게만 얘기해요. 나머지 9 제자는 밑에 있었는지 아니면 세 제자에게, 데리고 갔던 세 제자에게만 얘기했는지 그거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 이미 다 모였다고 생각하고 그 제자들에게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감추어진 말인데, 감추어진 말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말을 외워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제도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제도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다가 모르면 외우래요. 외우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좀 힘들잖아요. 아만 가르쳐도 모르는 걸 계속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워놓으면 근데 도움이 돼요. 시험 쳤는데 시험을 합격했어요. 뭘 아는 게 없어요. 시험은 합격했어요. 근데 기사라고 해가지고 딱 현장에 가면 이게 책에 있던 얘기가 딱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보고 자격증을 따지만 자격증을 딴 사람은 그 현장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을 안 따놓으면 현장에 투입이 안 되니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외우라 할 때 외워야 돼요. 어떤 학생은요, 하라는 대로 해 이러면 왜 하라는 대로 합니까?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가 무슨 강제노동 수용소입니까? 이러면서 대드는데,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똑똑한 사람은 내가 보고 공부를 해야 되지 왜 하라는 대로 합니까? 이렇게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경험하면 좋죠. 그렇지 못할 때는 성경 말씀은 네가 그렇게 고생을 나는 시키고 싶지 않다. 너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읽고 외워라. 외우면은 나중에 이 말씀이구나. 경험 안 해보고도 큰 걸 얻을 수 있는 게 참 놀라운 건데, 그걸 안 하려고 자꾸 현장에서 가서 좀 실패도 해보고 그래 해봐야 알지 이러면서 실패하라고 자녀들에게도 그런데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나중에는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훈련에서. 근데 말씀을 듣고 나면 훈련 안 해도 그 사람보다 더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은 읽었으니까 44절 읽어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자다가 홍두깨, 아닌 밤에 홍두깨를 내민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합니까? 귀에 담아두라. 내 설명은 안 한다.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번역이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해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러면 이 말이 앞에 있는 말인지 뒤에 있는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다 한글 성경 다 뒤에 있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4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깨달으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든지 아니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좀 이 제자들을 만들었으면 좀 알아듣도록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숨겼단 말이에요. 숨겼다. 그래야 십자가 사역이 일어나죠.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꼭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럼 가룟 유다가 잘 팔았네요. 가룟 유다가 안 팔면 딴 사람이 팔겠지만 그 사람이 잘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감추고 필요하면 드러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지 않은만 못한 그런 사람이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 뭐가 안 됐는데요? 파는 게 안 됐어요. 파는 거는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팔고 있다. 그러나 나지 않은만 못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나지 않은만 못했는 거지, 팔았다고 나지 않은만 못했다고 말한 게 아니다. 만약에 팔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를 팔 정도로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또 많은 인기도 있었고 또 지혜도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그걸 모르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고, 자살도 제대로 안 되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게 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누구를 팔았다, 누구를 죽였다, 누구를 고발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나지 않은만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숨겨놓은 이 말씀, 그래서 정세가 나타나는데 숨겨놓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정세가 나왔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묻지도 못해요. 아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숨겨놨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무드를 엄두로 못 내는 것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배역해 놓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내가 못 알아들은 줄 아느냐,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진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예수를 마음대로 할 거라고, 그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하면서도 안 물읍니다. 물어봤다가 뭔 소리 들을까? 그리고 니도 같이 가자 이럴까봐 겁이 나서 안 됩니다. 나도 같이 가자 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아니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야. 우리가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은요 같은 말이 있는데 그게 히스기야 얘기잖아요.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안 구하겠대요. 무슨 아하스,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안 구하. 이게 뭔 말이? 북이스라엘이 아직 안 망하고 있을 때요. 안 망하고 있을 때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 아하스가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아들 보고 스룹바벨이라고 했나요? 바알 야숲이라고 했나? 바알 야숲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아하스한테 가서 얘기해. 바알 야숲은 뭔데요? 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름 지어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바알 야숲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요. 아하스는 안 믿고 성을 어떻게 튼튼히 만들까 그 생각하고 용병을 사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면 싸우려고 준비하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다. 분명히 그 두 왕은 곧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다. 그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말 안 합니다. 그 당대에서는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아하스가 죽지만은 나중에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죠 그때.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근데 그럴 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 자세히 물으니까 왜 안 구해요? 그러니까 주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 이 제자들이 자세히 물으면 어떻게? 니도 십자가 질래?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자꾸 물으면. 그러니까 그 말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그냥 징조를 구하라 이러면은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이랬는데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용병을 사야 되고 성을 구축해야 되고 계속 걱정하고 삼백옷을 입고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징조를 보여줘야 되겠다.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아들을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하스가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사실 이사야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그 하나님 주시는 말대로 그대로 해서 예수님이 오는 거죠. 아하스 때 예수님을 그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을 준비했는 거야 창세기부터 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죠.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가 어떤 정세를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46절에 누가 큰 자인가 그 얘기를 하고 49절에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아느냐 이건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천국을 모르면 믿음이 없으면 패역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기재기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아군을 막 쏴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46절에 읽어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결론으로 얘기해서 작은 자가 큰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작은 자가 크다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작은지 오늘 얘기합니다. 4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이 어린아이는 바이디아라고 하는 유아 아주 작은 그러니까 성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치즈를 먹기 전에 아이를 이제 유아라고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야 되지. 너희들이 선을 아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부끄럽다 이러면서 옷 가리고 있는데 선악을 알기 전에 아이가 이 바이디아란 말이에요. 그거를 세워놓고 48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좀 헷갈리잖아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나를 영접하면 나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요거는 아는데 아이를 영접하면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큰 자다. 이 큰 자는 누군가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영접한 자가 큰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요. 데코마이라는 뜻인데 배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배우면 이 성경을 보는 거고 예수님한테 보면 신약을 보는 거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배우면 나에게 배운 것이요 나에게 배운 것은 곧 하나님께 배운 것이다. 하나님께 배운 사람은 가장 큰 건데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어린아이한테 배운 것이 가장 큰 것을 배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데코마이라는 이 영접이 이 환영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게 배우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손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실 그 손님이 성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 영접을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찌질하게 내보다 못하다 이러면은 영접을 안 하고 그럼 왜 왔는데 그럼 문 삐죽 열고 안 받아주고 내다보고 왜 왔는데 이러고 다음에 와라 이렇게 하죠. 그게 영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니한테서는 배울 게 없으니까 문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체가 높은 사람이 오면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고 그런 의미로 영접한다고 우리가 데코마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이 말은 능력이 탁월한 이 말입니다. 능력이 탁월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극과 극이죠. 말하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좀 그런데요. 난 계속해서 아이들은 저리 가고 어른들은 약 팔고, 어른들에게만 약 파는데 진짜 약 장사는 애들한테 파는 겁니다. 애들을 과자 주고 막 이래주고 참 잘생겼다, 이 요약 먹으면 니 대통령감이다, 뭐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분 좋아. 그래요, 얘가 원래 영특해요, 그 약 한 점 주세요, 이러고 딱 약속합니다. 근데 알을 쫓아버리면은 아보로 집에 가버리지, 어른들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애가 참 중요하다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어른 상대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거 너무 이용하면 안 되는데, 49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는 비하식별법을 가르쳐 줍니다. 전쟁에 나가서 비하식별을 못하면은 실패하고 말죠. 아군 다 잡고 적군만 이렇게 살려놓고 이러면은 아무리 용감한 그 병사라 하더라도, 총 잘 쏘는 병사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 없는 게 100번 낫죠. 또 우리는 비아식별을 해야 돼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이에요? 내 속에 있는 사탄 마귀가,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게 적군이지, 상대방이 우리 편 안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적군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미하는 자니라. 적군이 아니면 아군이다 이 말이죠. 적군이 아니면, 적군이 아닌데 쏴 죽이면은 그게 바로 적군으로 변해버립니다. 적군이 아닌데 쏘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적군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아군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군, 적군은 내 속에 있는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그걸 다 이기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죠. 그래서 죽음까지 이기면 그때는 뭐예요? 승리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중심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가끔 읽고 덮어두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게 오늘 중심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는지, 그게 구원이 뭔지 안 물어봐요. 기독인은 자꾸 그 말을 읽고 아이고 내가 이 말이 뭔지 몰랐네, 이게 그 말이네,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알겠죠? 네, 그래서 다 성경 읽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지막 앞에 두고 너희들이 이 말을 꼭 기억해라. 내가 이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할 때에 두려워서 말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진행될 때도 그 말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그 생각이 났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못 박은 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날마다 기도하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